우리가 성령 역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성령 체험하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하나를 한 달라고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심정이 통할 수 있는 모심의 생활을 해보지 못한 자는 천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정이 통할 수 있는 모심의 생활을 해보지 못한 자는 천국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죠? 우리의 지상 생활은 영원한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는 목표가 바로 천국이라는 그 세계인데, 그 세계는 모심의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천국과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인생의 삶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이걸 하고 싶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인생을 지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게 모여서 무슨 성령 운동을 하지 않은 것, 목적도 거기 있고, 하나의 일 운동을 우리에게 시키고 하시는 목적도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보게 되면, 타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정을 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정을 논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 딸을 대할 수 있는 심정은 갖고 있지만 그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구원 역사요,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기 위하여 보내심을 입는 자가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기 전에 내 한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먼저 무엇이는 심정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높고 귀한 것을 대하여 머리를 숙이고 그리워한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을 망정 높고 귀한 하늘의 심정을 대하여 모시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지금 받은 인간의 본연의 심정입니다. 따라서 심정을 통할 수 있는 모심의 생활을 해보지 못한 자는 천국과 한미 인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선집에 8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주제를 세워서 말씀한 같이 참아버님의 심정권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이 오늘 핵심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령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권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운동이 영원한 성령운동의 핵심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역사의 한 내용은 이런 새로운 삶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한 동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역사는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나도 그런 체험을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나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겠구나, 그걸 통해서 그 세계가 있구나, 그런 심정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취해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가 아버지하고 심정적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심정이 부모이기 때문에 찾아오지만 심정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도 서러워하시고 인간은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메시아가 부르는 그분은 하나님과 심정이 일체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자 본 메시아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이 일체가 된 것이죠. 그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연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가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단찬이 있잖아요. 심정이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하나로 묶어주신 본성이 인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두 단락이 타락 인간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신앙 본질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 그런 목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 거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놓고 회의가 시작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이런 사람이 100%라고 했을 때 나는 거기에 몇 프로가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 99%가 돼서도 하나를 볼 때 100%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복귀 승리는 그런 인간들을 점점점 해오시는데 탄감복귀를 해오시고 탄감복귀 조건을 세워서 하나의 관계 맺는 거예요. 탄감복귀라는 조건을 세워서 그 다음에 복귀 승리라는 것이에요. 탄감 조건을 세우지 않고 대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귀 승리가 복귀라는 말, 복귀 승리의 시대가 나오면 그 다음 무슨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올림픽 주제가 오면 회귀 시대, 회귀. 그 회귀라는 것은 아담이 하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은 완성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심질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그 자리가 회귀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귀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기원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회귀 시대, 그러니까 탄감복귀 시대는 타락한 인간 조건 세워서 인연 짓는 것이고 탄감 시대가 지나게 되면 복귀 시대로 복귀. 그 탄감이 필요 없이 복귀 시대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아버님은 쌍합 선지시대에 있어서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로 구분되었습니다. 선을 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 선지시대가 지나서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회귀시대. 하나님의 심정권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런 섭리의 때를 하나님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면 그 시대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섭리관을 알아야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그냥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건 일순간의 투표다. 일순간.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정리해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정권으로 돌아가야 아버지 중재 심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이 성령운동인데 이 심정권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무슨 섭리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타락과 상관이 없는 본연의 완성된 인간이 되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대하는 섭리권으로 아버지가 직접 나를 치리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연의 세계는 섭리시대입니다. 아버지이자 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일체 시대죠. 행적으로 보면 부일신이고 자녀를 보게 되면 부자일신이 되는 형제일신도 되는 거예요. 전부 일신인 거예요. 부자일신, 부부일신, 형제일신이 됩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한 가정의 일체입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을 놓고 우리가 심정색이 일체가 되지 않냐면 절대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자기 자신부터 압니다. 제가. 자기 자신의 본성에 유발돼야 돼요. 자기 본성에서부터 유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성에서 눈물로부터 회개가 나와야 돼요. 뜨거운 눈물이 자기 마음속으로 솟구쳐 나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진실한 성령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래서 흩은 제자들을 다시 말하다 모았습니다. 40일 동안 뭐 있을까요? 회개운동하는 겁니다. 40도 하루쯤 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11번 영적으로 나타나요. 그때마다 그들은 제자들은 뭘 느꼈을까요? 살아생전에 말씀 들었던 그 예수님을 대하던 그 마음을 회개시키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분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때 그 예수님은 보이는 인간 예수가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관을 찢어낸 것이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 사탄불입견을 지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자대에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을 때도 예수를 증거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를 증거하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왜? 자기 죽는 그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이후의 세계를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이상세계를 본 겁니다. 그 아버지와 관계맺는 것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운동이 시작될 것이 원래 아버님의 성화신 이후의 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던 엉뚱한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런 새로운 운동이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바라신 한 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라는 것은 크게 일어나는 것이 한 핵이 시작돼요. 태풍 눈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태풍 눈은 조용한 것이. 그래, 핵은 조용하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파장은 엄청나게 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올 여기서 일어나는 이 운동은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센츄리에서 이번 시작되신 그 이대 왕님으로부터 아버지께 주신 그 은사의 그 운동은 엄청난 이 지구상 천주의 운동으로 파장될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대 왕님은 아버님의 한 후계자로 보이지만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배우의 눈을 떼야 됩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역사하시고 그 아버님의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을 통해서 3대가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1대면 아버님 2대고 그 다음에 후계자가 3대가 되는 것이죠. 에덴으로는 하나님 1대고 아담이 2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아담이 아들 따랐으면 그 아들 따라 3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가정이에요. 그리고 실체를 놓고 볼 때는 하나님과 아담이 1대가 하나 되기 때문에 실체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자녀가 2대고 아담 아들 딸들이 3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2대 왕님 그러지만 그 2대 왕님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3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1대 왕이에요.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날 하나님 왕권직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6년 6월 13일 날 무슨 왕을 샀어요? 아버님 천주평화의 왕권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1월 15일 날 뭘 하시는데요? 하나님 하나님 해방권 대화하실 때 형제님에게 뭘 하세요? 왕관을 세우신 것이죠. 3대 왕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왕권을 세우기 전에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수하시고, 왜? 말씀 실체가 돼야 돼요. 말씀을 전수하시고 대관식을 하십니다. 그 대관식을 3번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소생, 장성, 완성. 그것도 한국과 그 다음에 장자국인 미국에서.
그것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월 31일인데 미국 가시니까 그것도 1월 31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묘한 승리를 완성지어 가신 거죠.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오늘 참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참 아버님의 심정권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회기라고 했죠. 회기. 이 운동이 참 아버님의 성령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정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정에 봉판을 불어야 됩니다.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했던 심정의 핵이 참 사랑의 봉판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아버님을 그리워하고 아버님을 사모하고 밤이나 낮이나 아버님 보고 싶어서 노인 남자들도 눈물을 흘리시고 아버님 보고 싶어서 찾아오시고 아버님 남자이신데 나이가 젊으신데 할아버지들도 아버님 보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냐 마지막이냐.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그게 성령 운동이에요. 그 실체. 그 심정 운동이다 이 말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성령 운동 영적 운동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역사를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죽어간 사람을 기도해서 처음에는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셨다는 게 처음이에요. 병든 자 살렸다는 겁니다. 귀신 울린 자 기도해서 귀신 쫓아가는 운동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 하시면은 그것이 복비 섭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복비 섭리는 탕감 복비 섭리를 하셔야 되고 탕감 복비 섭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실패한 것을 알고 아셨어요. 그래서 절대 영적 역사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탕감 복비 섭리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대왕은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느냐? 그건 아버님의 역사를 때문에 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신이 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이런 역사를 실체하시면 안 되실 텐데 왜? 당신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보니까 당신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님이 실체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처럼 되네요.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아버님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이대왕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님이 하신 겁니다.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굉장히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이 운동의 불길을 절대 우리가 끄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심정의 불길은 우리 자신들 심정에서 불을 피워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건 우리 속에 말씀이 싹이 트고 말씀에서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저는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왜 이 대왕이 총을 들고 저렇게 하실까? 그 총을 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국 철장, 왕국 수장에서 야 저렇게 꼭 하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과 저는 그걸 실체로 느껴온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말씀의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거든요. 그럼 메시아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오신 겁니다. 그 철장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아까 말씀했듯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교육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정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심정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하나님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24시간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말씀 실체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도 말씀이 수용했다고 그래요. 아버님 말씀의 생애 결론 말씀 뭐냐면 천진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의 생애 마지막 말씀입니다. 천진참부모 정착을 했어요. 뭐로? 실체가. 그 실체가 뭐랬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8대 교제 교훈이에요. 그걸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마음 놓고 영기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시지 해놓지고 나가면 영기에 가실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음 놓고. 하나님의 유치원간 인류를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말씀을 못 세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아버님은 지상에 안 계시지만 그 말씀은 영원한 것, 영원히 계신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심정 속에 불이 붙습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데 가서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예. 거기서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접붙여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와 나와 일체가 됐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나.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왜 찾느냐 하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계셔요. 기독교는 초월신과 쫙 걸린 하나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아시겠어요? 오고 가는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에요. 좋을 때는 아버지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어려울 때는 아버지 찾고 좋을 때는 나 혼자 있어요? 아니에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24시간 전부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언제 선포한다고 아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예요? 2003년 7월 17일 날 천성경을 아버님 명령하셨어요.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그날 밤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천성경을 아버님이 사인하시고 천성경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버님이 밤낮을 하지 않고 이 천성경을 공부하셨습니다. 아마 3번 이상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그걸 체크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말씀 선지 몇 페이지 있다고 반드시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리고 2004년 4월 18일 날 이 천성경을 이제 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헌하시는 시기 있습니다. 천성경을 딱 피워 드시고 하나 봉헌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9일 날 4월 19일 날 안식일을 선포합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 살지만 하루 쉬릴 때 그날은 하나님 날이에요. 하루만 하나님 날을 세웠습니다. 토요일은 반은 사탄세일이고 반은 하나님 편으로 준비하는 이런 날로 세웠는데, 안식일은 8일째 된 날인데 이 8일 모두가 다 전부 하나님 모신 날로 세우는 거예요. 안식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8일 모두가 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날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모두 24시간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안식이라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24시간 먹고 자고 오고 가는 모든 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오늘 그 생각만 가지고 가면 오늘은 성령운동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아시겠어요? 원래 볼 때는 전부 다 막 큰 역사를 갖고 간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역사가 이 운동이에요. 24시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이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 절대 잊으면 그 운동이 성령 운동이에요. 이제부터. 이것을 아버지가 같이 하는 우리의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심정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모시고 살아왔는지, 아버지와 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난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이 관계가 설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눈물도 있고, 여기에서 회개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사랑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살고 싶은 심정도 솟구치기도 하고, 잘못됐으면 뉘우친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성령운동은 새 사람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을 접붙여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오늘 운동이에요. 제가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뭘 느꼈냐면, 물론 우리가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것이 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각각에 살다 보면 몸기를 통해서 보고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줬는데, 직접 영적인 체험은 아마 처음 같아요. 이번에 저는 이번에 그 느끼면서 뭘 하는 바울이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걸 이번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계에 입성했을 때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느껴봤어요. 이번에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봤죠? 그런 역사가 이제 쭉 일어나는데, 저는 참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아지면서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제 6명이 갔는데, 가서 이제 다 이제 그게 끝났어요. 아까 봤죠? 끝났어요. 그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또 나오라고 해서 또 갔어요. 그래서 제가 5번째 섰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 쓰는 것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쓰다 보니까 5번째 섰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열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서가지고 쭉 보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역사하신 장면을. 제 차가 어느 쪽 물려가지고 저는 이제 자리가 없어요. 이 차가 와가지고. 그리 엄마 모셔가지고 나 따라오라고.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저쪽으로 갔어요. 이제 저 너른 쪽으로. 그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섰는데, 선 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선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심판장하고 심판장하고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잡고, 이대왕님 제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전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있으니까 내가 어딘가 누워있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누워있는 거가 아마 내 생애에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은 어디 누워있는지 다 모르는데, 이 머리가 어디 베개가 딱 누워있는데, 그렇게 편한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다른 몸은 어디 다른지는 모르는데, 머리만 베개에 다 편하게 누워있는 것만 느꼈어요. 머리만. 근데 가만히 이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고 이제 의식을 좀 추려보니까, 방은 아닌 것 같고, 그 지금 있었던 것이 성전이라고 느꼈는데, 보니까 이 베개가 아주 편한 베개예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편하게 누워본 적 거의 없어요, 베개가. 그런데 그것이 어딜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계단이었어요, 계단. 근데 계단이 상당히 높지 않아요. 근데 그 계단이 높으면 머리가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런데 그 편하단 말은 몸이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은 땅에 누워있는 것 같은데 몸은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개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까 보니까 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새가 날아가기 위해서 새가 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때 내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이 충만해 왔어요. 아주 세상에는 전혀 없고 그 기쁨과 환희에 넘치는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있고 손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할 정도 아니에요. 뭐 움직이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내가 좀 느낀 것 같아. 나중에 여기 손이 여기 있다는 거. 그 조금 있으니까 내 의식이 와서 이 손을 가지고 내 몸을 좀 이렇게 만져보면 좋겠다는 의식이 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쭉 이렇게 만졌어요. 상당히. 그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혼자. 근데 몸은 그대로 있는데 손만 춤을 추기 시작하고 손만. 이 춤이 아마 내가 춤을 잘 못 춥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일생에 즐겁게 춤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누워서 그냥. 그리고 그 춤이 내 혼자 춤춘 것 같기도 하고 그 청중들이 노래하면 그 앞에서 주의하는 그런 장면 같기도 하고 혼자 그러고 누워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한참 오래 있으니까 조문이 와가지고 저를 일으킨 것 같아요. 이제 양쪽 팔 잡고 이렇게 앉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의식이 없는, 육신의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역사가 얼마간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입신이라고 볼까요? 영적 체험을 한 것이죠. 이제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서 있는 가는데 어떻게 누웠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 느끼는 그 말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경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반쯤 일어나다가 앉아서 경배를 드리고, 어떻게 비틀비틀해가 제자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자 다 들어갔어요. 벌써 보니까. 그 제자로 돌아가면 한참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자로. 그 돌아가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나도 돌아가서 자리로 돌아갔는데 내 자리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서 나도 모르게 다시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대 왕님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또다시 혼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리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제자리에 서지 않고 다시 서서 나도 모르게 또 오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래 와가지고 이대 왕님 이제 계단 위에서 계단 상당히 높습니다. 그 계단 위에서 저 앞에가 이제 중앙인데 한참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일본 식구들이 한 두 사람이 이대 왕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대 왕님 위에 서 계시고 일본 식구 밑에 서 있고. 근데 그 앞에 뒤에 딱 서가지고 제 가까이 멈췄어요. 이제 서가지고 와가지고. 그럼 멍청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보통 같으면 그 서 있지 못하죠. 이게 무생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나요. 혼자 그런데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다 얘기 끝난 다음에 서 있으니까 이러니 득도 내려오더니 저를 팍 깨하는 거. 예장 하고 저를 깨하는 거예요. 깨었더니 당신 오른쪽 방에다 제 오른쪽을 대고 죽이신 거예요. 깨하고. 그때 그 느낌이 제가 그때 간증했습니다만 느낌이 2012년 2월 달 됐고요. 그때 아버님이 라스베가스에서 그때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중앙수련소에서 온천 교육을 하고 이제 서울로 저녁 늦게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집에 막 돌아오니까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천년동에서 아버님 지금 중앙수련소로 막 출발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그 집에 들어가지고 또 돌아갔죠. 돌아가서 막 도착하니까 아버님은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시더라고요. 그 차를 못 탔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진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아버님 도착하자마자 되게 큰 강당 있잖아요. 그 강당에 이제 두 붙이고 내 귀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앉지 않으시고. 그래서 모시고 내 귀에 기도하시고 이제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때 그 앞에는 그 브라질 주지서 그 훈련하는 그분이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세계 회장님이었죠. 이건. 그때 그 시부 모임에서 뭘 이제 카페트 깔아놓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버님 그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때 이제 뭐 소식을 듣고 간부들이 뭐 이 사람들은 새벽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말씀 많이 하시다가 새벽이 됐는데 이제 어느 뭐 한 분을 위해서 이제 아버님 일어서시더니 세우시고 저를 세워서 저는 이제 그 아버님 말씀 준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더니 이 영적인 분이 나와서 훈련을 하시고 저에게 가까우셔가지고 쭉 야하시더니 아버님 오른쪽 볼을 대 제 볼을 대고 막 힘이신 거예요. 그 지금도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수습거든요. 왜 아버님 그러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님 꼭 끼안는데 저도 아버님 참 이제 꼭 끼안아주고 싶었는데 이거 한쪽은 뭐 그렇지 한쪽은 못 들었지 이걸 그냥 어떻게 던져볼 수 없었지 아버님 꼭 끼안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쭉 이렇게 참 크게 쉽게 말하면 마음속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 그 장면이 재현된 거예요. 그래서 회장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끼안고 이제 이 오른쪽 제 박자가 내 뒤에 있는데 그때 아버님 그리고 그 아버님 실체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가 제게 느낌이 온 겁니다. 그때 제게는 내 마음속에 눈물이 폭탄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 아버님 감사한 소리로 눈물이 폭탄한 겁니다. 그런 장면이 그날 아침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은 뭐냐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분의 실체를 통해 가지고 아버님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저를 세워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싶으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 왕님이 어떤 분인가? 인간 어느 젊은 청년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실제 아버님의 역사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3대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실체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3대 왕권과 더불어 신정권 실체를 우리 속에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느끼고 사는 우리 생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신정의 실체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오늘은 그런 운동이 우리 성결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불같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